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422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완전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합니다.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실존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존재로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이 맞춰지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 그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아멘. 2024년 9월 2일에 YTN 강정교 특파원 보도에 따르면 10억 마리 넘는, 그러니까 그 쌓여있는 두께가 모두 하루살이에요.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벌레가 그렇게 몰려들어서 모든 생태계가 무너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훈환성입니다. 2024년 9월 4일에 중국에 폭염을 시키려고 인공위성으로 인공강우를 뿌렸습니다. 인공위성이 아니고 로켓을 발사해서 인공강우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계에 일어나는 것들을 인위적으로 너무 더우니까, 지상이 너무 더우니까 42도 이상이기 때문에 비가 좀 내리고 나면 좀 시원해지지 않겠나 해서 인공 강우를 뿌렸다가 그 자연 그 생태계 돌아가는 것 갖다가 역풍을 맞아버려서 수많은 충칭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9월 7일 슈퍼 태풍 야기가 중국만이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까지 또 피해가 왔습니다. 8월 21일에 중국 보하이만에 534mm의 물폭탄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300mm만 와도 우리나라도 막 산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534mm 물폭탄이 기상이변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냈습니다. 8월 8일에는 중국 가뭄 지역에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군용 무기를 투입해서 또 인공 강우를 시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반사에 더 어려운 사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6월 17일에도 중국 북부 곡창지대의 가뭄 때문에 인공 강우를 또 투입하게 되죠. 그런데 남부에는 물난리가 나고 북부에는 가뭄이, 그래서 사람이 땡겨서 비를 너무 곡물이 다 들어가니까 비가 좀 빨리 와야 되겠다 해서 억지로 거기에다가 쏘았던 것들이
오히려 그 이후에 더 열대화가 돼버리고 곡물은 다 타들어가고 땅은 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9월 5일에는 김진두 기자가 특파원 보도를 했는데 충칭에 인공강우 뒤에 폭풍우가 몰아쳐 가지고요 사람이 막아낼 길이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1946년에 인공강우는 미국에서 드라이 아이스를 쏘아 올렸습니다. 1946년도입니다. 1958년도부터 중국은 염화나트륨을 인공강우를 내리게 하려고 쏘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에는 한국에서도 인공강우를 쏘았는데 요두와 은으로 그 성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인자들을 이렇게 응고시켜 갖고 떨어뜨리도록 하는 인공강우를 올렸습니다. 가까운 근래에는 2008년도에 중국 베이징 올림픽 때 개막식 하는 날 거기에 구름이 지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강우를 먼저 쏘아 올려서 개막식 날에 맑은 하늘을 전 세계인들이 오기 때문에 맑은 하늘을 보게 하려고 미리 쏘았습니다. 개막식 전날에 미리 쏘았더니 비는 내렸는데 문제는 그로 인하여 엄청난 인간의 조작된 일로 인하여서 후폭풍이 있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의 뉴스를 볼 때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떤 식으로 도전하고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누구에게 갈 것인지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는요 1189장으로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은 22장에서 끝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은 모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인간 타락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치닫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시고 계십니다. 아멘. 왕정시대를 지나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기한 중간흑 암흑기를 지나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리고 부활과 승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의 시대가 열려지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시대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출생하면 죄로 인하여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얼마나 됐든 또 인생을 얼마나 살았던 것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의 역사를 종말을 향하고 가고 있다는 그 라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강림 이후에 파루시아와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에게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루시아의 신앙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 그 다음에 마라나타의 신앙은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날에 엄청난 그러니까 인공강우를 갖다가 쏘아서 올리면 그저 무게를 더 무겁게 해서 빨리 비가 내려서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는 것까지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간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번개가 치고 우르릉쾅쾅하고 뭡니까 이거 이 소리가 들리면 비가 올 테니까 준비하라 미리 그러시잖아요. 맞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 어떠한 증거
그 현상들이 미리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때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우리는 이미 침투했습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시작된 것인 것.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바이러스를 전파해 버려서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지금도 바이러스로 인한 감기인지 코로나인지를 분간을 못할 정도로 아직도 질병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며, 신약은 그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고 완성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이 복음 안에 모든 인류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교회의 시대가 끝나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탄 세력의 멸망, 온 우주의 붕괴, 전 인류의 대부활과 최후의 백보자 심판, 그리고 역사의 종말과 믿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를 알고 지나가야 돼요. 오늘 같은 날은 대개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땅에 뭐 곡물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직장을 통하여 돈을 주신 거 감사하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하다 하자, 이런 설교를 대개는 할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요 계속 이 말씀을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때에도 오늘 주일날 예배 설교를 반드시 들어봐야 한다라고 저는 예고했더랬습니다. 금요일 밤에도 설교할 때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이라고 제가 운을 띄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할 때에 그 평이한 감사, 추수의 계절에 추석이 다가오니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반드시 알려라, 할렐루야, 반드시 알려라,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면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저에게 미리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와 그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보좌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거룩한 물 생명수가 흐를 때에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맺히며 그 생명과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곳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중앙에 있으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은 저희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곳은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어둠이 없으며 햇빛과 등불조차도 쓸 데가 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 되어 비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심은 보여지는 태양빛마저도 소용이 없을 만큼 완전한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다, 어린 양의 인이 쳐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신비적인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대단히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나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의 근거예요. 잘못된 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의 세력을 모으는 곳에 사용하느라고 성경을 오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 하늘문을 여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붓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기록하신 대로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심령 중앙에 그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회복과 회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게 하셨다라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아멘. 6장 6절부터 11절 오늘 말씀도 물론 들어있습니다만 그 앞절에 보면 천사들이 진술을 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오늘 첫 구절 함께 읽으실 때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파루시마와 마라나타의 신앙은 말씀을 근거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저기에 무슨 일이 있다더라 그래서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근거로 하여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말씀을 철저히 말씀을 근거해야 합니다. 온 땅의 모든 자들에게 주의 재림을 준비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열어 보게 하고 듣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임봉해라. 여러분 잠깐 우리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1255면 다니엘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으면 목사님이 읽어준 말씀이 진짜인가 그럴 수 있으니 저와 함께 구약성경 1255면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255면에 있네요. 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실 때에는 아직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과학의 발달이나 의학의 발달이나 모든 문화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임봉함이 옳습니다. 왜냐? 사람들의 마음이 놀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의 지식이 얼마나 많이 빨라졌고 높아졌고 깊어졌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이 글을 봉함하는 이유가 언제까지냐면 말세까지예요. 그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이고 지식에 지식을 더할 것이라고 했는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니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주에 무엇이 떠 있습니까? 인공위성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정거장도 준비되어 있고요. 지난 주간에는 2시간 동안 우주 여행을 마치고 온 사람의 소식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다니엘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식에 지식을 더하여 과학에 과학이 더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얼마나 급한 아주 빠른 모든 것이 교통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식에 이 모든 최상위의 길을 걸을 때에 조 단위, 수십조, 수백조 단위의
물질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물질 얻는 재능을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인간 재생에 도전하고 영혼 불멸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구어내는 모든 돈의 흐름은 결국에는 나와 같은 사람을 또 하나 만들어서 내가 영혼 불사하기 위하여, 영원히 살기 위하여 그 사람을 복제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내 어떤 신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 복제 인간의 팔을 떼서 내게 붙인다든지 내 상한 육체를 그 복제 인간으로부터 이식을 받아서 살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보려고 수많은,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정해놓지 않고 이 여자 저 여자한테서 자식을 낳아서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서라도 자기가 가진 과학적인 그리고 돈을 근거하여 그것으로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이혼율이 35%랍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심판감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돕는 배필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한 사람에겐 한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돕는 배필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가장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 제도를 우리는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관계는 죄입니다.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악한 마귀가 얼마나 인간의 바른 윤리와 도덕성을 깨버리고 도전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 글을 지금은 봉함해라, 그러나 열어줘야 할 때가 오리라. 7절 1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흔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랬어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종말의 때를 다니엘서에서는 벌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간파하여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대단히 그냥 주먹구구식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보다도 뛰어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기록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성경대로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다니엘에게는 그 일이 지식에 지식을 더하는 날에 장막궁전이 세워질 때 뭡니까요? 하나님의 보좌와 지상과 그 우주와 그 사이에 뭔가가 생겨날 때가 오겠다. 그 다니엘은 그 시대는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12장에 가면 인봉에 돌아,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하시죠. 그러나 계시록에 오면은 7인을 떼라고 말씀하십니다. 7인을 떼내라, 다 인봉된 말씀을 열어라. 왜일까요? 오늘 다니엘서 12장 10절 이하에 악한 자는 악한 행위를 계속할 것이고 그들의 특징은 뭐냐? 악을 계속 행한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종말의 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그때 어떤 끝날에 어떤 일들이 증상이 일어나는가, 오늘은 마태복음 28장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불의한 자, 더러운 자를 그냥 방치해 두신다는 건가? 버려버리시겠다는 건가?
우리가 액면 그대로 읽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완악하고 패역해져서 악해져서 어떠한 복음을 들려줘도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버려 두라 방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 임박한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속히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거룩한 대로 내비둬라 이게 아니에요. 당신 정말 그 악한 자리에 속해서 정말 멸망당할 거냐? 아니면 거룩한 자의 그룹에 속하여서 거룩한 자들이 가게 되는 영생이 나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당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믿음을 지켜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추워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계속 전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의로우십니까? 계속 의로우십시오. 계속 거룩한 길 가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앙이 무엇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예,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밥 먹는 것보다도 신앙은 더 중요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직장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이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요, 영생의 삶을 보장하는 거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누리는 것들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끝나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하여 우리는 멈추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주의 말씀 단단히 붙잡고 성령과 동행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믿는 자의 믿음과 거룩한 삶에 대하여 격려하며 다시 위로하며 일어나라, 힘을 발휘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 지금 잘 가고 있다.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것, 믿음 때문에 결정하는 것, 믿음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 몸부림치는 너의 삶, 그것은 참 잘한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죄가 더하여지고 죄가 더하여지면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시대가 와버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도 알고 있는 바,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생각에 자기 길을 유익하게 하는 말만 들으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망할 길로 가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온갖 폐역을 다 부린다 그랬습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모든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가정을 깨는 이야기, 살인하는 이야기, 사기치는 이야기, 보이스피싱, 멀쩡하게 걸어가다가 지 감정이 안 맞으면요 그냥 칼을 들고 덤비고 부모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애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 말세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생명 경시풍조가 그래도 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걸 경계해야 합니다. 죄는 경계해야 돼요. 가까이도 두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깨끗한 믿음을 더 깨끗게 하는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힘겹습니까? 무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 밥상이 차려지면 아침밥을 당연히 먹을 걸로 여기면 수저질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밥 먹기 싫으면 어때요? 삐그덕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안 먹어, 싫어, 핑계를 대요. 나 자동차 갖고 놀래, 먹기 싫어, 배불러, 맛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먹는 게 짐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짐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예수 안에는요 참된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칩니다. 먹을 게 풍성해요. 막 성령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맛있게 먹어야 돼. 할렐루야. 오히려 이렇게 해야 돼요. 어머니,
아침에 뭐 주실 거예요? 오늘 아침 메뉴가 뭐예요? 아이고 배고프네. 이렇게 막 말씀을 갈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하나 책임지지 못할 분이십니까?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참새가 몇 아사르온에 팔릴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드레베 카바를 봐라. 내가 입히고 먹이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얼마나 부자로 살겠으며, 이 땅에서 가난하면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것이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걸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뭐 그렇게 성경이 어디에 돈이 몇 푼 모아진 사람만 내게 오라 그랬습니까? 하루에 5끼 먹는 자만 오라 그랬습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염려 근심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염려 근심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로 충만하세요. 내 믿음이 상승되어야 하고, 예수 믿는 즐거움을 맛봐야 하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서 참된 회개와 믿음의 결단으로 준비된 재림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약속하신 바 내가 속히 오리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할렐루야. 네가 그토록 고난당하고 어렵게 살도록 내가 두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와의 믿음을 지켰으므로 내가 속히 가서 너에게 보상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분이에요. 14절 그 두루마기가 뭡니까? 옷이에요. 의복을 말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섬유로 지은 옷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이 흰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들은 다 의의 나라에서 입을 옷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삶을 옹졸하게 살고 쫄보같이 사는 거예요. 왜 쫄아요? 쫄지 마요. 우리의 옷을 깨끗이 빠는 자들은 복이 있을 건데, 어떤 복이냐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회개를 통하여, 참된 회개를 통하여 죄 씻음.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 알았죠?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니까 아이고 주님 저 머리도 좀 감겨주세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원죄와 자범죄로 인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수와 허물과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 용서받습니다. 씻음 받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복은 뭐냐?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옷을 늘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어렵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생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장 11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 더러운 자는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22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런 자들,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가 했더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개들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요, 헬라어로 보니까 이렇게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호이 퀴네스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 부정하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포악한 자, 매춘부를 지칭해서 개라고 했습니다. 개들과 뭐예요? 이러한 부정하고 음란하고 포악하고 이러한 자들, 그런 자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고 또 술객은 뭐예요? 점치는 자들, 그 다음에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들, 미혹하는 자들, 사기치는 자들, 속이는 자들,
그 다음에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십계명을 어긴 자들, 회개치 않은 자들, 온천하를 꿰는 자들. 보십시오. 이들을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이 뭐라 하냐, 성 밖에 있으리라. 어둠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특별히 세대 요한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요한은 성경에 기록함으로 지금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십니다. 무엇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건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시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도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아멘,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셨죠.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버리셨습니다. 승리하신 분이에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우리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영상을 왜 보여드렸겠습니까? 뜬금없다고요? 아니요, 뜬금 있어요. 창조의 모든 이 만물이, 우리도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만물도 신음한다고 그랬습니다. 만물도 고통하고 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인간의 이기심은 많은 생산, 빠른 생산을 하기 위하여 불법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시시각각 도전하고 그 부작용들은 인간에게 다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조작하고 우주를 정복하고 과학을 우상화시키고 의학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도전하고 기후를 조작하고 인간을 우상화시키고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인간의 돈을 우상화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니까? 에스겔서에 뭐라고 됐습니까? 무별 위에 앉으려는 시도들. 네,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래 하나님의 성산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무별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 위에 앉으리라 라고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내려와서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무별 위에 앉으려는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야, 다시는 물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아니 물로 심판을 하겠다고 여호와께서 물을 갖다가 하늘의 창을 열어버리고 궁창을 열어버리고 물을 갖다가 심판하실 때 우리가 도전하자, 그 심판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자. 그래서 물 심판을 이기려고 하나님을 도전한 게 뭐냐? 바벨탑 사건이에요. 우리의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물 심판의 비가 막 내릴 때 우리가 저 끝으로 올라가 버리자. 그건 뭡니까? 무별 위에 앉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겠다는 도전인 거예요. 끝났습니까? 아니요. 조금 전에 제가 YTN 그 뉴스들을 모아놓은 걸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곳곳에서 지금 인공 강우를 쏘아 올립니다. 그런데 부작용을 지금 초기니까 이 정도일 거예요. 이틀, 사흘, 한 달을 비를 먼저 땡겨서 내리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 열기가 내려와서 그만 온 지면에가 온 지표면 우리가 사는 곳에 수증기, 뜨거운 수증기가 가득 차버려가지고 찜질방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부작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구름을 운행하셔서 어느 곳에 내려야 할지, 바람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불어야 할지 하나님 조정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억지 강우를 그렇게 올려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돌풍이 불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도전하더니만 그것이 인간에게 피해로 와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든 창조의 그 창조하신 분이 운행하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즘 많이 일어나는 유전자 조작, 뭐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만은 안 들어간 게 아마 거의 없을걸요. 왜?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많이 팔아먹으려고. 방사선, 그 방사능의 그 오염수를 왜 지금 저렇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엔 인간에게 그 모든 것들이 옵니다. 인간이 편리하게 들고 다니려고 플라스틱을 만들어냈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지금 모든 물, 빗물, 땅, 바다 모든 곳에 스며들고 모든 동식물에 인간에게 지금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도 발발하고 무슨 질환들이, 이름도 모르는 희귀병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벌 받을 자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이해되세요? 가뭄과 홍수가 날 때 사람들은 바짝 긴장한다고요. 근데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무니? 가물었어? 그래, 비도 내려줄게. 그러면 아직까지는 비를 만들어내는 그들은 안 돼요. 구름에다가 쏘아 올려서 염화칼슘이나 또는 드라이 아이스나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런 물질들이 구름을 흡수해서 구름에 붙어서 빨리 내려오는 그것까지밖에 아직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러한 인간의 지식의 높아짐이 하나님을 도전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엔 인류가 받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음녀의 망하는 부분들이 나올 때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부분이 나와요. 이를 뗄 때마다 모든 인류에게 해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두려워서 안 읽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그 악에 대한 결과를 인간이 받게 될 것들을 말하는데, 그 뒤에서 악한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하여 설교를 듣는 분 또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깨달을 성도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말씀으로 오늘 반드시, 오늘 어떤 말씀의 제목입니까? 말씀의 제목 한번 보실까요? 거룩하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의 마지막 무기는 거룩입니다. 거룩하셔야 돼요. 죄는 돌아보지도 마십시오. 왜요? 왜냐고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당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멸망길로 던져 넣어버렸던 걸 기억해야 돼. 다시는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속히 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낸 모든 자에게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삶을,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운 삶을 행하고 추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신앙을 너무 그렇게 광신하는 거 아니냐고? 모자라서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지 못하여 아닙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 베푸시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시며 섭리하시며 운행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뇌를 믿는 자, 인간의 생각을 믿는 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생 물살을 추구하나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가졌던 갑부도 죽었고, 왕들도 죽었고, 히틀러도 죽었고, 군사를 끌고 다니던 자들도 죽었고, 총과 칼로 일어나는 자들도 죽었고, 모든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나면 육신의 죽음의 시간이 올지라도 다시 부활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과 함께 거룩한 나라에서 눈물 없고 질병 없고 고통 없고 흑암이 없는 곳에서 영생하도록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큰 은혜를 다 받고도 감사할 줄 몰랐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말씀의 길을 의심 없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그 이후에는 심판이, 그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과 영생으로 나뉘어짐을 알고 성경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 심줄